할렐루야. 네. 오늘 9월 4일 주의종 수련회에 열지양과 애굽신들의 무력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하나가 돼야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기시고 생명 안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어둠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거. 사실 영접만 해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한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죄와 허물과 부조화가 연약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보여준 걸 가지고 나아가서 죄를 자백해 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런데 너희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어떤 이제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야, 요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만진단 말이에요. 아니 예배 중인데, 아니면 찬양 중인데도 아니 이게 안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이 비춰주셨어요. 아니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이 마음을 다른 데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들을 때 하나님이 비춰주실 수 있는데 내가 다른 거에다가 내가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라는 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사실 자기 마음을 믿어요. 근데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비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자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부인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을 믿어버린다면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하니까. 나한테 지금 나오는 내 생각이 오라, 내 감정이 오라, 내 의지가 오라, 이걸 옳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 하는 바가 내 안에 정당화가 돼요. 그럼 또 이건 하나님이 줬다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일단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것처럼 모든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단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 들을 때 나오는 생각, 문득 나오는 생각 다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로잡아서 주님을 불러야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훈련을 받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는 바로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내주하빌까지 온 다음에 내가 진짜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할 수 없다. 이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길 된 말씀이 탄생을 안 하더라도 이거 탄생하지 않는 나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이게 이미 죽은 시체지. 난 주 안에서 빛이지.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유산이 되는데도 내가 그걸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번에 비춰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셔서 애통하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주하빌까지 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큰 문제가 또 뭐냐면은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잖아요. 근데 유산이 되고 있는데 유산이 되는 걸 또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잠들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알지 못한다면 아니 유산이 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밤낮 유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유산이 되는 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요? 난 부자라 했기 때문에.
나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왔어.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나는 휴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비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은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유산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유산되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선줄로 아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와서 나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돼서 나는 매일매일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진짜 선줄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야, 내가 유산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실력밖에는 안 되고 있었구나. 또한 내가 유산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구나. 왜 유산이 돼도, 유산된 것도 내가 아니지. 아니 유산되는 주에서도 주님이 날 이미 건져줬지. 주님은 유산되지 않는 내 안에 생명이 되셨지. 하고 스스로 뭐예요? 만족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이제 자위를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금의 때가 돼가지고 비춰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런 단계는 이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그냥 이 유산의 기쁨이라 또 누리면서 어차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도 주님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왕들과 제사장 믿음이 됐으니까 당연히 휴거시켜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되어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보존도 안 되고 있는데, 점과 티가 있는데, 흠이 있는데도 이걸 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떤 경우에는 주님 앞에 자백도 안 해요. 주님, 내가 지금 5대 제사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했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걸 지각을 해야지 주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무뎌지니까는요, 이걸 못하고 있으면서도 유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유산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춰주시는 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데 남들은 보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난 지금 원망과 시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아니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나도 내가 아니야. 이것도 죽은 옛사람이지. 여기서 주님이 날 이미 건져줬잖아. 하고 이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산의 기쁨을 맛보는 걸 요번에 주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더 보여주셨죠.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 소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려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거니와 주님이 인정했어요. 그래,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도 뭐예요? 아니 우리도 당연히 전인권 받고 내주아들까지 오면서 그런 결단을 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겠습니다. 주님의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에다 매다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유혹이 뭐예요?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긴 죽을 때까지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천년왕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되잖아요. 왜? 팔지 않으면 사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안 팔고도 아니면 덜 팔고도 남겨놓은 게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게 된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천년왕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마치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어떤 장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발견한 걸로 자기게 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내 모든 소유만 팔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팔지 않고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남겨놓지 말고 이것까지 다 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거기에 완전히 죽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고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요? 주변에서 얘기하거든요. 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우리가 너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그럼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그래 난 메시아야 하고 내려와. 하나님이 매달은 그 자리에서 죽기를 원하는 것인데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또 내 자아가 발동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포기를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거기 매달려서 죽기를 원하는 거고, 그럼 죽으면 끝나냐고요. 사흘 동안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또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흘 동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될 거야. 이게 진짜 부활이거든요. 근데 사흘이 안 됐는데도 또 부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죽여가지고 무덤에다 집어넣었는데도 여기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유혹이거든요. 사흘 동안은 내가 진짜 죽은 채로 있어야 되는데 또 내 자아가 발동이 돼요. 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아, 내가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환경 가운데서 그냥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아무리 옆에서 내려오라 그래도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내려오게 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요번에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희 집에서 그 교육자회를 이제 임원들 회를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회를 하고서 그런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베트남 선교사님이 장인어른 소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차를 이용하고 또 다른 분이 한 차를 갖고 왔으니까 그 차로 이제 다 갔단 말이에요. 조문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분들이 여기다가 근처 여기다만 내려주면 다 서울이고 뿔뿔이 흩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한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나 몸이 너무 힘든데 우리 3명 우리 그 집 거기가 이제 방화동인가? 그 공항역 쪽이에요. 그러면 전철 타고 가면 되는데 거길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난 거기서 난 십자가에 매달아 있는데 그날 내려올 뻔했어요. 왜냐면 내 생각으로는 나도 힘든데 나도 일찍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또 집에까지 모셔가지고 다 차랑 봉사해가지고 식사하고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집사람이 또 다가 준비 다 해주고서 기도 중이니까 교회를 또 가야 되니까 그거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아니 또 장례 또 갔더니 선교사님이 장례 예배를 이제 자기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까 예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노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제 노회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하겠다. 노회장님 이렇게 예배를 부탁드리는데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 못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준비도 안 했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준비를 하고 성경책도 없이 다들 그냥 조문을 하러 왔는데 아니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부탁을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노회장이 그러면은 대표 기도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인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맡아가지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억지로 오리 가자는 거였어요. 거기서 왜냐면 또 노회장님이 거절했으니까 아무리 이제 선교사님이 요청을 했어도 또 거기가 또 천주교 분이 천주교식으로 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천주교 신자라서 거기다 이제 천주교식으로 다 해놨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맡아서 주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뭐예요? 나한테 억지로 오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뢰까지 가주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서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아니 거절하면 돼요. 왜? 노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무리 선교사님이 나한테 요청을 했어도 아니 노회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고요? 아니 목사들이 다 왔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이 거기에 또 사위인데 예배를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한다면 이분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냥 제가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은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해산이 돼야 되는데 집에를 이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 내 생각으로는 그냥 아유 나도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전철 타고 가세요. 거절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순간에도 범서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준다. 아니 주님 말씀이 있잖아. 내가 또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라면 난 그거 거절해요. 그리고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주님이 뭐예요? 아니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데에게 심리 가주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달려있을 때 자꾸 내려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합의를 얻어서 모든 말씀과 하나예요. 그리고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매일 나를 통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또 내가 나오는 시험이 얼마나 많냐. 아니 내가 십자가에 진짜 달려있더라면 주님만 나올 수 있는데 주님이 안 나오고 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 삶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아니 유산의 기쁨을 맛봤단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삶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주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는 삶은 나는 살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안 나타나는데도 내가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속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주의시킨 게 뭐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게 지금 마귀가 마지막으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왔는데도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무덤 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자꾸 사흘까지는 묻혀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튀어져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죽은 채로 있으면은 다 이 사흘이 채워야지 주님으로 부활되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되어 아니하고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나오는 건 뭐예요? 사흘이 돼서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있다가 나오든가 이틀을 지나고서 그냥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주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걸 보고 나니까 이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는 거예요. 내 영이 부유하더라면 모든 말씀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내 영이 지금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영도 가난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쓰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내가 가난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지 쓸 거 아니에요. 지금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이 지키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내가 진짜 부자가 됐더라면 모든 말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난 스스로 부자인 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됐더니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상대들의 그 모습. 왜냐면 부족함을 볼 때마다 아직도 저 믿음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니까 내가 진짜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됐더니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한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마음이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냥 주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 지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또 이제 총회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기대가 돼요. 어떤 총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총회 때는 앞에 나가가지고 손 들고 앞에 나가가지고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내가 그랬거든요. 또 잘난 척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서 막 많은 사람은 뭐 은혜 받았다 깨어났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백성에서 내가 잘린 이유가 내가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전천년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잘렸는데 우리 교단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있는데 난 그럼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이런 말까지 앞에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그러냐 우리는 다 전천년 이걸 다 믿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단 안에도 백석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이제 외부에서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우리 이 총회가 무천년주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게 싹 바뀌었어요. 그런 좋은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이거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했더라면 이런 찝찝함이 없었는데 내가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옳다 하는 말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사회 총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총회 때도 내가 나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사실 내 자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의견을 가지고 이게 내 자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분히 비춰봐가지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너무 옳은 거거든요. 또 이걸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학장님이나 내 차에 탄 어떤 노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은 의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의견을 가졌냐고 아주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확증 없이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이사장님은 이사비를 2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월 600만 원씩의 그 건물에 대한 월세가 600만 원 원래 나오는 건물인데 우리에게 무상으로 10년을 그냥 줘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10만 원만 내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이사장이나 학장은 15만 원씩을 내고 우리 이사들은 10만 원씩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명예직도 아니고 왜 그걸 15만 원 하고 왜 20만 원을 이걸 차등을 주냐. 어차피 다 봉사하고 이걸 무슨 직을 가지고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슨 어디 뭐 소풍을 가면 이분들이 또 다 돈을 내요. 그 어려운 중에 뭐 돈이 넉넉한 분도 아닌데 그 내가 그건 좀 잡아놨어요. 왜냐면 내가 그 이사회에 내가 이제 그 석이고 그리고 이제 교무처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이 그냥
이사비에서 나온 돈으로 그냥 다 식사도 하자. 식사비도 그렇고 저녁도 커피도 그렇고 왜 누굴 지장해가지고 그분들이 꼭 그걸 사게 만드냐. 그래서 요번부터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비로 다 이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잘 지나갔잖아. 근데 요번에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냥 10만 원씩 하자. 그랬더니 이제 거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제 말에 동조해줬던 분들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한 2명 정도가 보였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제가 거기서 얼굴이 얼마나 달아올랐는지 모르요. 최소한 내 말에 동의해준 내 차를 타고 간 분들이라도 손을 들었으면 그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손을 들 텐데 그분들이 분명히 좋다고 그래놓고 자기들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나 혼자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됐죠. 쓸데없는 또 얘기를 한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또 나섰네요. 근데 이제 또 부이사장이 앞에 나와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어렵다. 그래서 15만 원씩 내는 게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내려고 했더니 꼭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게 하더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사회가 이렇게 잘 발전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직을 맡을 때까지는 나는 그냥 15만 원 내고 싶다. 이 얘기를 또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아이 그럼 어차피 자기들은 10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10만 원 내는 분들보다 15만 원, 20만 원 내는 분들을 생각을 먼저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제 이제 의견이 완전히 무시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야, 내가 이거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내가 했더라면 이거를 내가 핍박으로 알고 더 기뻐했을 텐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내가 옳다 하는 바로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으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은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게 애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 부족함이 드러났어도 이렇게 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 나 보라 새 것이 됐지.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고 두루마기 빠른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유산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의 기쁨을 맞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유산의 기쁨을 누리는 걸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보여주셔야지 내가 영이 가난한 자였구나 하고 애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 이 진리를 선포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전인권 내주합일 가서 나는 다 됐어. 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 이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전 세계에서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는 거 꿈으로 계시로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지금 하나가 돼서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하면서 이게 또 한 그 인터뷰한 그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서로에게 하나님이 확정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자기 뜻을 알리기 전에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깨어있는 자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면 깨어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7, 8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다 완성이 되니까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해 줬어요. 7일 있다가 물이 터질 거야. 7일 전에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야. 아니 그들에게는 왜 7일 전에, 이미 7, 80년 전에도 알려주셨지만 다 완성된 다음에는 왜 이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문을 닫을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7일 있다 이제 비가 터질 거야. 7일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야. 그럼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진짜 주님이 이번에 나팔절에 오실 수 있겠구나. 이거 인정하고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열재앙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한 일들이,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내 안에 있는 애굽신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열재앙이 이 세상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재앙이라고 여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화. 이게 바로 무력화된 애굽신이 누구냐면 하피하고 오시리스의 그 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 거예요. 이 신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의 특징이 뭡니까? 나일강의 신,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은 나일강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일강 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모든 걸 충족됐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충족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만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뭐 물질이나 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나 아니면 기쁜 일, 행복한 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족을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해 재앙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재앙을 다 맞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무력화된 애굽신은 헤크트라는 신입니다. 이 신의 특징은 개구리 머리를 한 다산, 출산의 여신, 다산의 신조차 재앙의 도구가 되는 것. 애구리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이게 지금 많은 사람을 괴롭혔냔 말이에요. 뭐 그냥 떡반죽 그릇에도 올라오고 침실에도 올라오고 이 징그러운 개구리가 아주 사람들을 괴롭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들도 결국은 재앙, 이 개구리 신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경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의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로 변함, 무력화된 애굽신은 계부입니다. 계부는 신의 특징은 땅의 신, 땅의 신이 무능력함. 그러니까 티끌이 뭐예요? 다 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신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신,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있었던 어떤 다른 신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이의 재앙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무력화된 애굽신은 케풀이라는 신이고 창조와 새벽의 신, 창조와 질서를 주관한다는 신이 조롱을 당하. 왜냐면 파리 때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냔 말이에요. 근데 이 파리가 바로 신으로 섬겼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이 바로 우리에게 뭐 창조나 어떤 다른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파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까지도 우리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5번이 악질 재앙입니다. 아피스, 하토르 신입니다. 신성한 황소신, 암소신, 신성시하던 짐승도 지켜주지 못한. 왜냐하면 이 악질 재앙이 동물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황소와 암소에게 임했거든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악질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심판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심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독종 재앙입니다. 이브호텝이라는 그러한 무력화된 신입니다. 의술과 치료의 신, 의술과 치료의 신이 무력화된 독종의 재앙이 걸리니까 뭐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까지도.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근데 이거를 뭐예요? 그 신들이 못 고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의지하고 의술을 의뢰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박재앙은 누투, 세트 신입니다. 하늘의 여신, 폭풍의 신입니다. 하늘과 날씨를 다스리는 신들이 패배함. 그러니까는 이 신들이 우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박재앙을 통해가지고 이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겨졌던 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내 안에 조금씩 남아있던 우리 자아나 우리의 모든 관서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세르피스와 미넨 신입니다. 농업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 곡식을 지켜주지 못함. 왜냐면 풍요의 신이 있어도 뭐예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 아무리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받을 사람들은 이 재앙이 단계적으로 다 임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아홉 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라라는 이 무력화된 애굽신, 태양신이고 애굽 최고의 신입니다. 애굽 최고의 태양신이 어둠 앞에 무력화돼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사흘 동안이요. 이 사흘의 흑암의 재앙이 지금 많은 분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사흘의 이 흑암의 재앙이 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니 전 세계가 사흘 동안 만약에 깜깜해진다고 해봐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버려가지고 그러면 이때는 안 깨어날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왜요? 하루만 내가 깜깜해도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사흘 동안 만약에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진짜 이렇게 깨어 있었던 우리는 다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허락해 주시면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진짜 태양을 가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만약에 생겨버린다면은 우리는 더 그 시간 동안에 진짜 사흘 동안 흑암의 재난 동안에 그들이 지금 따로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안에서 뭐요? 사흘 동안에 같이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같이 있던 어린 양을 마지막 날에 죽인 거거든요. 그리고 피를 내는 그 일이 그때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번 장자재앙입니다. 바로 왕이 무력화된 애굽 신입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 신격화된 존재, 신이라 부르던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그러니까 왕의 장자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맨 끝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고 지금 달려서 거기서 죽은 다음에 내려와서 사흘 동안 땅 속에 우리가 묻혀져 있는 이 과정을 지금 겪잖아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깜깜함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죽은 채로 우리가 사흘 동안 주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내 자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죽은 채로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장자의 재앙. 처음에 나로부터 나왔던, 처음에 붕으로부터 나왔던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신이 자체가 이제 모든 소유가 다 팔아지는 이때가 바로 장자재앙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맨 끝 단계에서 저는 지금 그래요. 아, 주님이 나를 흑암의 재앙으로 집어넣어서 장자의 재앙. 그래서 장자, 내 안에서 처음 나왔던 모든 것들,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는구나. 요런 다음에 출애굽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열재앙을 통한 출애굽은 사람 속에 거하던 악한 영들을 다 멸한 후에 휴거됨을 예표함. 특히 9번째 3일 동안의 흑암재앙은 자아의 완전한 죽음의 과정을 예표하 10번째 장자재앙을 통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막고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통해 구원. 그러니까 우린 지금은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만 먹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거만 하고 있으면 다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고기와 문 좌우설주와 임방의 바른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고 뭐예요?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생명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맛보고 있어야지. 내주하면 된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탄생되는 경험들을 지금은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열재앙까지 이미 맞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중요로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걸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삶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죄 없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혹여 죄를 짓더라면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요. 그 피로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어린 양의 고기와 좌우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할 때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산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쓴나물, 죄와 세상의 종살이의 고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쓴나물, 여기까지 왔던 모든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쓴나물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무교병을 먹다 보면은 이게 맛있는 그 체험이 아니에요. 왜 쓴나물이 되냐면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쓴나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쓴나물이 된단 말이에요. 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아,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 그러는데 나는 하기 싫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이 먼저 때렸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가가지고 내가 사과를 합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쓴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쓴나물을 안 먹죠. 왜 여러분들 쓴나물이라면 맛이 없으니까 안 먹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내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그걸 물려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부총회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부총회장하고 나하고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냐면 나를 이제 세우려고 그러는데 나를 못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들어봤더니 아 이분이 천연왕국 얘기를 하고 휴거를 얘기한다. 환란전 휴거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용납을 해서 저거를 세울 수 있냐. 아니 이 얘기를 공경하게 교육부 모임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나를 이제 강사로 세운다 그러는데 그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강사 빠질 테니까 저 목사님도 세우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도 빠지고 나도 빠지고 자기도 미안하니까 나도 빠질 테니까 저 목사님을 빼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장로교는 이분서를 믿는데 왜 목사님은 영혼 몸으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식사를 하다가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분설 믿습니까? 삼분설 믿습니까? 다른 분들이 아 우린 다 이분설 믿죠?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날 공격을 했어요. 그때 더 참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내려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기서 완전 죽었으면 내가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 될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가지고 내가 부총회장님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얘기 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아니 본인 지금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봤지. 아니 목사님 아니 당연히 거듭났죠.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은 이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아니 거듭났다면 이제 영과 혼의 분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또 주님 오실 때 영과 혼과 몸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났다며 근데 지금 이거 안 믿는 거 보니까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삭막해졌겠어요.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안에서 마귀가 이미 내가 통로를 열어줬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이분이 미안해가지고 내 옆에 와서 아이 목사님 아까 좀 죄송합니다 막 도리어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서요 길바닥에서 업어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순간 옆에서 나한테 이제 아주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이제 쓰는데 이제 내 옆에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우산을 쓰면서 아이 목사님 아까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아스발릴 걸고 아니 업어치기를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이요. 패대기를 씹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아까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럼 난 또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때는 그걸 누르고서 이제 왔는데 주님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 주님이 저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네가 끝까지 거기서 나는 죽기를 원했는데 왜 거기서 그냥 살아나가지고 왜 그 말을 했냐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냐고. 그냥 당하고 있으면 되지. 여지껏 훈련을 잘 받았는데 목사님들한테 오래간만에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날 건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모처럼 이분이 진짜 병을 기울일 자가 돼가지고 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책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 교육부 이제 그 행사 모임을 갔는데 하나님이 가서 사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거절이 없었어요. 그냥 왜 이미 내가 잘못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분을 보고 사과를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례행했습니다. 부총회장은 나이는 50살이에요. 이제 그때는 49세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목사 한수도 나보다 후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서 사과를 하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아주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요.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고 제가 하는 일에 그냥 얼마나 제가 이번에 전도부 부장이 됐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다 협조해주고요. 얼마나 날 도와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삶 가운데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매일 사도 바울의 매일 중노라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잖아. 지금 내가 매일 중노를 안 하고 있으면 벌써 교만해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매일 중노를 안 했으면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안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이란 말. 아니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다면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발견되겠냔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철저히 주님 오심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오심을 다 같이 쳐들매로 축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모시기 우리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진짜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다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